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절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성경에는 자비라고도 했는데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5번째로 친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오늘 5번째 친절이고요. 옛날 성경에는 자비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현대인의 성경 또 원문과 가장 가깝다는 공동번역 등등에서는 다 친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을 더 가까운 번역은 친절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kindness라고도 하고요. 또 옛날 영어 성경에서는 gentleness라고도 했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에서 친절을 말하는데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크레스토테스. 이 단어는 친절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자비라고도 번역하고 또 인자하심이라고도 번역해요. 근데 원래 이 헬라어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배려.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좋은 단어인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는 1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단어가 로마서 11장 22절에는 아까 보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 성경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요? 로마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잘릴 것입니다. 인자하심, 이것이 친절, 자비라는 단어예요. 그 뒤에 에베소서 2장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 자비, 친절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아까 전에 헬라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친절, 자비, 그리고 인자함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친절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성품이고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친절의 열매가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친절, 자비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1세기,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1세기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으로 인하여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전에 가운데 있는 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친절이라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그 위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서 나온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뭐 이러한 단어거든요. 근데 발음이 비슷하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과 크레스토테스, 친절한 사람이라는 게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불러야 되는데 친절한 사람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잘못 불러도, 발음이 틀려서 잘못 불러도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친절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잘못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친절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대 문화와 이 세상이 이 친절, 하나님의 이 무한한 친절을 베풀기에는 참 많은 방해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인 이 친절을 방해하는 어떤 문화가 있는가? 여러분 주보에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자기의 본위로 판단하는 그러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위로 판단하는 문화. 이 자기 본위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합리화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놔둬주세요. 이 화면을요. 자기 본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본위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이해관계가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관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자기 본위예요. 다른 말로는 아까 전에 자기 합리화. 여러분 이 자기 본위라는 말을 이제 사전에 검색해 보면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뜨게 됩니다. 이 에고이즘은 라틴어 에고라고 하는, 에고는 나 자신을 말하는 라틴어고요. 뭐 이즘 그러면 뭐뭐이즘 그러면 어떤 주의, 무슨 주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에고이즘이라고 하면 뭐예요? 나 자신의 주의.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에고이즘은 이기주의라고도 번역됩니다. 오늘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고이즘에 빠져 있는 그러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없는. 왜? 내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관계와 내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배려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친절이 나오지 않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은행만 가도 얼마나 친절한데요. 여러분 그 친절이 하나님의 친절함과 같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친절한 사람이 아닌데 은행에서 자기 잡이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친절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친절도 에고이즘적인 친절이죠. 나를 위한 친절이에요. 내가 살기 위한 친절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면 더 누리기 위한 친절인 것입니다. 오늘의 문화가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러한 친절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오늘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자손, 사울의 손자에게 오늘 성경에는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1절과 또 7절에 말하는 요나단 때문에 당연히 친절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살았으니까.
요나단은 정말 사랑하는 친구였으니까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정말 힘들게 했던 자기 원수 사울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한 다리만 건너가면 오히려 친절에 베풀기에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는 또 이 친절을 베풀 수 없는 또 다른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다윗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그리고 굉장히 성공의 주가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보세요. 오늘 본문이 9장인데 그 앞장에는 다윗이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0장에는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지금 앞뒤로 전쟁하고 있는, 재미있는 거, 이거 전쟁 속에서, 전쟁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이런 거죠.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치열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막 승리하고 성공해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싸워 죽이고 이깁니다. 그런 다음에 명성을 떨치게 돼요. 야, 다윗 대단하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야 된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고 있고 또 굉장히 잘 나가는, 굉장히 성공의 주가를 높이고 있는,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자기에게 집중하고 더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그때에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친절과 너무 다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친절이 뭘까?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실천하는 친절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오늘 성경에는 은총, 다른 성경에는 사랑, 은혜, 자비라고 번역된 이 헤세드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친절, 그 친절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야 하는 거죠. 3절과 7절에 보면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1절에 보시면,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요나단의 가문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할 때 그 잘 보살피고 싶다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원문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것을 좀 보여주고 싶구나,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7절에 보면 그 내용은 그것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는 것, 그리고 무비보셋을 항상 자기의 식탁에 함께 앉아 먹도록 하는 것을 베풀어 주었어요.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걸 누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땅이 있었겠어요. 왕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다 돌려줍니다.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매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합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매일 식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비보셋을 내 아들처럼, 왕자처럼 대우해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넌 내 아들이야 이제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무비보셋에게 보면 어떻게 너무 과한, 너무 과도한 친절처럼 보이죠. 왜요? 아니 사울에게 당한 게 얼마나 큰 시련이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요. 얼마나 많은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는데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눈앞에서 창을 던져주고 수천 명의 군인들을 풀어서 죽이겠다고 달려들고요. 그래서 다윗이 10년 넘도록 그 사울을 피해 사막으로, 동굴로, 원수의 나라인 이웃 나라로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떨어졌냐 너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고생고생해서 왕이 됐는데, 그러면 그 나의 원수인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무모하고 과한 그런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년 동안 도망자로, 방랑자로, 다윗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서러운 세월을 살았던 그 시기, 가장 우울했던 그 시기가 늘 자기 마음 가운데 있을 텐데, 그런데 그의 자손을 불러다가 사울이 가졌던 모든 걸 다 돌려주고 내 아들처럼 왕의 식탁에 앉아서 늘 식사하게 하는,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그냥 적당하게 대우해주고 땅 좀 주고 그래 눈에 띄지 않게 살아, 이 정도만 해도 어떻게 보면 너그러운 처사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무이보셋을 불렀잖아요. 무이보셋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올 게 왔구나, 끝장났구나.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나 그렇게 하려고 부르는 거 아니야. 사울이 자기에게, 다윗에게 행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만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VIP 대우해 줍니다. 재밌는 건 3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두 발을 저는 사람이었어요. 13절에도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 다리를 저는 건 제가 많이 봤는데 두 다리를 저는 건 어떻게 저는 거예요? 두 다리를 저는 건 어떻게 저는 걸까요? 다윗의 전쟁의 역사 속에 두 다리를 절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다윗의 식탁에 마주할 때마다 두 다리를 절며 나오는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되겠냐고요. 그가 걷는 모습만 봐도 아무 쓸짝에도 없는,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다윗은 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친절하게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친절이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어떻게 보면 지나쳐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자기 본의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문화에서 이 다윗의 처사는 좀 무모한 처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헤세드의 사랑과 친절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쩌면 영적인 두 발을 저는 절름발이가 아니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도움 되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식탁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무이보셋을 자기 식탁에 앉게 해서 VIP 왕자 대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VIP 대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받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받은 친절이, 우리가 받은 헤세드가 째째하거나 시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엄청난 헤세드와 엄청난 친절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을 흘려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친절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삶이,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친절을 해야 하냐면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선포하는 친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선포하는, 자, 이런 거죠.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헤세드로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 이유는 보면 진짜 이 표면적인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표면은 요나단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을 통하여 일하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사용하시는 섭리. 그리고 지나봤더니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왕이 된 그 섭리와 일하심을 오늘 이 헤세드를 친절로 베풀어 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친절할 수 있나요? 친절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친절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자기 본의가 아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세대를 친절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친절에 대하여 묵상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 그다음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이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비중보다 이 이삭의 비중은요 굉장히 적습니다. 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 분량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손자인 야곱과 요셉보다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굴곡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굴곡이 없었겠어요? 근데 한 가지 이 이삭의 삶에 보여주는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자꾸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쫓아내니까 또 이사 가고, 또 쫓아내니까 이사 가고, 자꾸 이사 가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이사를 많이 해서 이삭이라고, 저는 얼마나 이사를 많이 하는지. 이사도 좀 잘 가면 좋은데 쫓겨나듯이 가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재밌는 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아버지처럼. 그래가지고 또 결국 두통이 나고 쫓겨납니다. 근데 이제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해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셨어요. 100배. 여러분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00배요. 근데 이 100배를 받으니까 이 가축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 종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해요. 그래가지고 야,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와서 우물을 막 흙으로 메우고요, 막 떠나라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삭은 굉장히 거부였고 힘도 있었지만 또 하고 또 가요.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터집니다. 또 쫓아와서 또 더 멀리 가라고 또 쫓아내요. 또 알겠다고 그러고 또 쫓아가요. 나가요. 몇 번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걸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막 쫓아내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블레셋 장군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언약을 맺자. 근데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게 보인다. 그러니 우리 언약을 맺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막 쫓아내가지고 왔는데, 쫓아가고 막 왔는데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 널 복 주시는 것 같아. 우리 동맹을 맺자. 이런 거예요. 자기는 쫓겨나가는 것 같고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상황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 사람들에게 위에 잔치를 베풀고 계약을 맺고 평안하게 돌려보내는 친절을 베풉니다. 무례하게 쫓아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구나를 깨닫고
친절을 베풀어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이삭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언제 배가 평안하게 해서 쫓아냈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 시작.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 절이 더 웃겨요. 더 은혜요. 시작.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여러분, 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똑똑히 봤습니다. 내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잘 보냈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쫓아냈잖아요. 평안히 보냈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삭이요, 하하, 이 자식들 이제 알았구만. 니네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잔치를 베풀어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우물을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세대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도록 더욱 친절하게, 더욱 햇세들을 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는 이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처럼 친절한 잔치를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화는 아까 전에 자기 본이 매여 있는 그러한 문화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 삶에서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좀 적용적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적어보십시오.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재구성하기. 재구성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그림 하나 있죠? 책이에요. 바보 예수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이 바보 예수라고 하는 책에 이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거죠. 재구성은 뭐냐면 사건의 의미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프레임을 바꾸는 것,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재구성이라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이 책에서 예수님처럼, 바보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그 프레임을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건의 의미가 바뀌게 되면 행동과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누구와 싸웠어요. 근데 그 사건의 의미, 제가 나한테 잘못한 사건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깊이 이야기해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었어요. 그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례하고 그 다툼이 났는데, 그 사람이 입장에서 프레임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뭔가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면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사건의 의미가 바뀌면,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하면, 그러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재구성의 달인이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구성시켜 주시고, 사역의 방향을 굴림이 아닌 섬김의 사역으로 재구성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시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재구성의 달인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친절을 할 수 있는가? 세상의 문화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친절할 수 없어요. 내 위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면 절대 친절할 수 없습니다. 프레임이 바뀌어야 돼요. 재구성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이 치유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정해진 그 사건,
상처를 재구성해 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재구성이 되면 그러면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별거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그 프레임을 잠깐 바꿔서 재구성해서 바라보면 그러면 달라져요.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어요. 다윗처럼 우리는 또 다른 사울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 무시, 조롱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절하게 나가지 못한 영향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이삭처럼 그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했다는 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친절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재구성하는 영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삭은 쫓겨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러니까 친절하게 그들을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임이 바뀌어야 돼요. 재구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또 아주 기초적인 방법인데요. 경청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경청하기. 경청이 뭐예요? 경청이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읽으며 무슨 마음인지를 자세하게 귀를 기울여주는 게 경청입니다. 오늘의 문화는 자기 본위로 생각해요. 자기 입장에서 들어요. 그런데 경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오늘의 문화는 자기의 합리화, 자기 입장에서 듣고 판단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도 오해합니다. 상대방의 그 모습도 태도도 오해해요. 근데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다면 상대방을 향하여 친절할 수도 있는. 그래서 친절의 첫 단추는 경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고 있는 의도를 알아야 그 사람에게 잘 대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는 책 열매 맺다라고 하는 책 보여드렸죠? 처음부터. 그 책의 저자인 필립 케네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자매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라고 하실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도 경청하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말도 경청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경청할 수 있겠어? 상대방을 향하여 친절을 베풀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경청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인 친절의 모습으로 재구성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친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있는 나의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어 줘야 할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왜 그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 그 사울의 울타리와 상처 속에 매여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사울은 누구입니까? 그 프레임이 재구성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기 본의적인 친절로밖에 친절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는,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과해 보이는 그 친절의 자리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울의 울타리에 붙잡혀 계시는 겁니까? 바보 예수라고 하는 책이 저에게 너무 힘이 됐어요.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과해 보이는 그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바보 예수라고 불렀어요. 바보 아니야? 미련한 거 아니야?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듯이 예수님의 사역에도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은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놀라운 친절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삭처럼 여러분의 삶에 친절의 열매 가득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